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받아들여지려면 두 가지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게 있어야 됐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는 선민사상, 또 하나는 율법주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 이게 깨져야 혈통을 넘어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자, 이것이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자, 그걸 혈통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후에 언약을 재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삭을 낳기 직전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그때 이 할례가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아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제도로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마땅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난지 8일 되면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후에 이게 언약의 징표다. 그리고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로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 받아야 하는 거죠.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렇죠? 선민사상의 이 핵심 요소가 바로 이 할례였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8절 스데반을 통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본문 8절 한 번 더 읽어보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12조상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요소가 뭐다? 할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요.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언약 백성에서 하나님이 끊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까? 그런가요? 역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언약 백성은. 그럼 할례를 받기만 하면 다 언약 백성입니까? 그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죠? 자, 얼마 만에 하라고요, 할례를? 8일 만에. 왜 하필이면 8일이었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자, 이유는
모릅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500원 주셔도 제가 답을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왜 근데 8일 만에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이 왜 8일 만인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학자들이 사람을 연구하는 의학자, 생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8일이라는 날에 몸에 무슨 상황들이 있는 걸까? 왜 8일 만에 하라 했을까? 했더니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혈액 응고력이 최대치가 되는 날이 8일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마취하고 이렇게 뭐 수술하고 꼬매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는 그냥 칼도 예리해야 한 번에 싹 잘릴 텐데 당시에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 자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에 잘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출혈이 많이 생기겠죠. 당시에 이게 처치할 수 있는 게 의학적인 뭐가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빨리 응고가 돼야 세균 감염을 막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혈액 응고력이 최대치가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하라 하셨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사람을 설계하신 창조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8일 만에 행하라. 이건 자의식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할례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 어린 생명에게 할례를 하라 했을까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의식이 생기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들을 계속 보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볼까요? 아마 수없이 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장으로 자손 후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식 기획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아빠 근데 왜 내게 왜 이런 상처가 여기 흔적이 왜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매 순간 상황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 그렇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지, 택한 백성이지. 나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 이거를 계속해서 보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살이를 끝내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세워서 이제 이 일을 하라 해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죠? 갑니다. 그 과정에 할례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할례 받았을까요? 몇 년 지났다고요? 최소한 700년 지난 겁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면. 모세가 할례 받았을까요? 모세는 할례를 받았어요. 자,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도자로 모세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였죠? 이게 언약을 확인시키는 거죠. 할례가 뭐의 징표였다고요?
언약의 징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절대 다수는 아마 이걸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할례 예식이 모세의 가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아주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본질은 놓치고 뭐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만 남아 있었어요. 자, 아까 우리 질문. 언약 백성들은 다 할례 받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할례 받으면 다 언약 백성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가죠.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받은 거예요? 아니었습니다. 만약 언약 백성만 할례를 받는 거였다면, 할례가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였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그 밑에 직계 후손들에게만 갔어야 되는데, 이미 시작할 때부터 누가 있어요? 노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많은 식솔들,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할례는 혈통에 의한 언약 백성을 확증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 몇 살에 받았다고요? 99세. 이삭을 낳기 직전에 할례를 받았는데 누구도 받았다고요? 13살 된 이스마엘도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할례는,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가 아니었고, 이 할례를 언약 백성에게 받게 하신 이유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에 흔적으로 남겨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고요? 이 할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형통케 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창대케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의 징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았다고요, 지금?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피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8일째에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게 만들어서 형식은 남고 중요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네 언약 백성들 맞지? 육체의 할례는 무엇으로 완성되었나요?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장사 지낸 바 됨의 죽음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고 세례받은 자, 믿음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지요. 얘들아, 너희 할례받은 내 언약 백성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나님 백성들임을,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그 언약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지?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언약 백성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제도 베푸시면서 그 본질은 뭐였다고요? 이 아이에게 부모가 할례를 행하면서 자, 이제 너는 언약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단다. 얘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거라. 이런 마음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의식이 생겨서 내게 이게 흔적이 있네 몸에,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때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이 없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미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이걸 확인하시는 과정을 하나 거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 그게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이 신명기에 할례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이미 쓰셨어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생식기의 몸에 행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 형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할례. 자, 신명기 10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돌아보면 그들이 뭐 했어요? 목을 곧게 했어요. 결국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그들은 누굽니까? 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자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뭐예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죠.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그룹 안에 나는 들어와 있어.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목이 곧다의 반대말이 되겠죠.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의 본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별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별거 아닌데, 교회 오래 다닌 거 그거 별거 아닌데, 목사가 된 거 그거 별거 아닌데, 장로가 된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뭐가 된 것인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원할 때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좀 별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마음의 할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 행했습니까?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해요. 돈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언약 백성으로 시작해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 이르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굳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 겹겹이 쌓여서
교만함이 쌓여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쌓여서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쌓여서 굳어지고 단단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령은 무엇인지, 요구는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반응하지 못하는 단단해진 우리의 그 마음을 배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쌓이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지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쌓인 사람들은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들입니다. 일도 좀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교회 직분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러지 처음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고 유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무감각해진 채로 내가 중심이 되어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아주 단단해진 상태, 무감각해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할례만 행하고 하나님의 법은 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례는 받고 할례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마음의 할례는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의 자리에서 할례받은, 마음의 할례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쓰고하고 애쓰는 모습은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생명대로 사는 사람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몸은.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유는 육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이죠, 겉모습 위장하는 거 교회 좀 다녀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대충 요 정도 하면 된다, 이거 우리 다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가장도 잘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알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은 잘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어떠한지 정말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또다시 나를 쳐 복종시키는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에게 속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맞죠? 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 때 제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게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24시간을 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12시간 동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 누가 합니까? 정말이에요? 그걸 정말 인정하면 말입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이후의 시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내가 확인해야 할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안배하는 거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안전하게 잘 사셨습니까? 그런 고민, 그런 과정 없이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겠죠? 그런 고민 안 해도 잘 살겠죠? 내가 세운 계획과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내가 판단한 대로 막 하면서도 잘 살아가겠죠? 하나님 없어도. 마음에 할려받지 못한 겁니다. 그걸 야고보서를 통해 너에게 속는 거야. 자신을 속이는 짓이야. 네가 주인 아닌데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야, 그게. 너 오늘 너의 인생, 너의 시간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건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청지기로 그거 맡은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한 달 뒤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단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행해야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부모들이 자식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인데. 내 노후의 시간, 내 지금 이후의 시간, 아주 지혜로운 내가 하고 있지 않나요?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고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했을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경 통독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닐까요? 그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그 시간에 하셨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보다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그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적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마음에 할려받은 사람이야. 나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교인이야. 성도야. 나 직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데 무슨 봉사를 했는데 이것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또 있습니다. 소유, 우리의 재물, 우리 맡은 겁니다. 청직이지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또 불편해졌어요. 도대체 왜 저러시지, 목사님은? 왜 이러시지 도대체? 부담스럽게? 내 거죠? 여러분, 내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헌금해야 되는 거 아는 사람들 중에도 그거 내 거 하나님께 내는 것처럼 폼 잡는 사람들 많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해요.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 폼 잡을 일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뭘 하는 것처럼 교만한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받은 일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약속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건 안 해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 잘해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는 생각해요?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하게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례 받은 백성들입니까? 목사가 됐으니까 할례 받은 백성이죠. 그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마음에 할례 받은 거 맞지?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죽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켜켜이 쌓여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상태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반응하는 그런 상태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세례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래서 우리 몸에 흔적이 아닌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흔적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결단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살면 오늘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 아버지를,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란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 얘야. 그것이 나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이어져가는 언약 백성들,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